1절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고요. 아구스도는 주전 27년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황제라고 하는 첫 번째 칭호를 받은 어거스트 아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때까지 왕들은 그냥 그랬는데 워낙 전쟁도 많았고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 전체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온 왕입니다. 그래서 로마 원론에서 아주 위대한 신의 아들 그래가지고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불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 그런 뜻이에요. 왕 그런 뜻입니다. 바로도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일컫는 칭호입니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호족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두 번째는 군대에 차출할 자원을 확인하려고. 그래서 황제가 되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그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매기면 될 수 있을지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호적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표현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관직을 엄청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시리아 총독도 2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 것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첫 번째 총독 되었을 때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2번째 총독 되었을 때 했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이 명령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 인감증명 띄고 호적을 띄려면 반드시 내가 태어난 도를 찾아가야 됐었어요. 내가 태어난 지역을 찾아가서 인감증명을 띄어서 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 뗄 수가 있습니다. 로마법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현지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호적 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다 하도 오래돼서 사진이 그 20대 때 사진이니까 동사무소 가도 직원이 2번, 3번 확인하고 안 되니까 지문 찍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교동사무소 가가지고 사진 주고 주민등록 바꾸는 신청을 했는데 오래전에는 석사동에서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법이에요. 그냥 내가 사는 동네 동사무소 가서 호적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호적조사에 응하기는 응하는데 어디 가서 자기 태어난 본적지 가서 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호적조사할 때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돌아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모두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남쪽 베들레헴까지 이 먼 길을, 거기다가 이미 마리아는 배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귀에 태워가지고 아마 열흘 이상 한 보름 정도 가까이 조심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6절 말씀 보면 해산할 날이 찼다. 엘리사벳 집에 갔을 때 엘리사벳은 6개월이었고 마리아는 막 잉태했고,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다시 나사렛에 와서 적어도 6개월 정도 더 있다가 이제 호적조사하러 베들레헴을 가게 됐습니다. 해산할 날이 찼는데 문제는 여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춘천은 여행 관광 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숙박업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런 호텔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뭐만 있었냐 하면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쉬어야 되는 상인들을 위한 숙소 정도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성도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방을 내어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부흥 강사님 오시면 호텔 이렇게 잡아가지고 모시지만, 옛날에는 강사님 오시면 전부 어디 모셨어요? 장로님 댁에 모셨단 말이죠. 교회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 방 한 칸을 청소해가지고 거기 묵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숙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거기다 임산부잖아요. 아기를 언제 낳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유대인들의 집은 2층으로 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가축들이 있어요. 작은 뭐 염소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이렇게 작은 가축들을 1층에 키우고, 그리고 2층에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사람이 여기서 하는 거죠. 사람은 2층에서 자고 가축들은 1층에서 자는데, 만약에 자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온 가족이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의 처음부터 1층 가축들이 있는 곳 한쪽 구석에 거기다가 잠자리를 마련하게 되고, 1층 가축들과 있는 그 공간에서 잠을 자다가 해산을 하게 되고, 아기를 누울 곳이 없으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강보로 싸서 이 가축들의 밥통, 여물통, 구유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뉘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누가 찾아오냐 하면 목자들이 찾아와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이 목자는 유대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왜 목자가 부정하냐 하면, 늘 양과 염소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이 옷과 신발 뭐 온몸에 이 대소변이 묻어 있죠. 그리고 목자는 두 번째는 도둑놈이에요. 왜? 지금은 뭐 이신의 목장, 김신의 목장 해가지고 울타리 쳐놓고 가축들을 키우지만, 옛날에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뭐 요단강 건너가면 암몬 땅 갔다가 모압 땅 갔다가 뭐 한 6개월 돌아서 다시 유대 땅 돌아오고, 그래서 당시 목자는 도둑놈으로 그렇게 불리어졌고, 이 나라 저 나라 경계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간첩, 스파이 취급을 받았고, 집을 오래 떠나서 남자들끼리 6개월에서 1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동성애가 생겨지고, 또 어떨 때는 짐승하고 하는 수간이 생겨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애와 수간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차 적용 대상자가 목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목자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고, 그리고 부정한 자로 율법에서 규정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양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10절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듣는데도 계속 떨고 있는 거죠. 떨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막 빛이 비치고 천사가 나타나고 소리가 들려오고, 거기서 안 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이제 나 죽나 보다, 큰일 났다. 그러고 있을 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이 한자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 왕의 사자가 한 성에 들어가서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쫙 모여드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로마 제국의 모든 사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유앙겔리온이 있다, 새로운 유앙겔리온이 있다. 그래서 가보면 새로운 황제가 왕의 득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왕에게서 첫 번째 다음 보위를 이어갈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또 막 박수치고, 왕이 황제가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온답니다. 또 막 박수치고. 로마 사회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새로운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구약은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예언자든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유대인들이 700년 동안 소망했던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을 죄에서 구원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유대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을 믿고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복음이 있는데, 그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로마 사회가 알고 있던 복음과 다른 또 하나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 건지, 아니면 새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지 너희는 결단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표적이 있다. 그 표적은 뭐냐 하면, 강보에 쌓여서 가축의 염을 먹는, 물을 부어놓는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막 들고 뛰어들어가는 거죠, 베들레헴 시내로. 그래서 이 집 저 집 두들겨 보는 거죠. 왜? 불이 켜져 있는 집, 아기를 출산했고 아기가 있는 집들은 불을 켜놨을 테니까. 그래서 정말 보았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을 천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천군과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데,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정치 영역에서, 또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경제 영역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또 그런 전쟁만 있습니까? 종교 전쟁도 있는 거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과 사이비, 온갖 나쁜 종교들과의 영적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건데, 이 평화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15절부터 이제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고 목자들은 뛰어갑니다.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았다는 거예요. 찾았고 보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고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 새로운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왜? 한밤중에 다 자는데 목자들이 이 집 저 집 들고 뛰어다니고 소리내고 방울소리 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깨어 일어났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곳으로 모였고요.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놀라기만 했는데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목자들이 전해준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기도하며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가?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늘 기도하며 마음에 생각을 했고요. 이제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또 양떼들을 돌보러 들판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는 8일이 됐습니다.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 그래서 할례를 행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요셉이라고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이미 지어줬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했고요. 지금 원래는 할례 받는 이야기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는 이야기가 따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누가는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정결 예식은 마리아와 해당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은 엄마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집안에 있다가 할례 받는 날 7일째 잠깐 나왔다가 그리고 또 33일을 더 집에 머물다가 40일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여인들의 뜰 한쪽에 보면 동쪽에 보면 니가노르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이 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정결함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원래는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양은 웬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이렇게, 요거는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고 오면 이제 아기를 낳음으로 인한 모든 부정함이 다 끝나고 정결한 몸을 회복하는 이 예식을 지금 마리아가 치르러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왜? 더 이상은 소나 양 잡아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방법은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려고 하셔요. 그래서 다음 방법을 찾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고, 그리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고,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림으로써 모든 죄는 피가 속한다 그랬으니까 모든 생명은 피에 있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덮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좋은 소식, 새로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한 사람들. 중요한 것은 결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을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한번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막 신이 나서 들고 뛰어왔던 목자들의 모습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